아, 요나 하면은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물고기시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식의 그 요나를 알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요나서만큼 아주 깊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제 어떤 책을 읽을 때 나는 이 책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 요한복음만큼 나에게 감동 주는 책은 없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요나를 보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책만큼 우리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주는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도망가는 선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보냈습니다. 이 선교사지요. 근데 요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도망갔는지, 왜 도망갔는지, 또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주에는 우리 6주년 감사 예배, 또 우리 황인배 목사님이 오셔서 참 아름다운 작은 교회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요나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5번째에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에 있는 책이고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이제 소련에 그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 12권을 한 기간 동안 강의를 하라고 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그 소련어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통역관을 대동해서 한 적이 있는데, 각 책마다 너무나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 문체로 요나서는 기록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읽어본 대로 말하였더라, 하였더라. 즉 다시 말해서 대화체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하고, 선원들이 말한 것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했지 자기가 생각하던 내용을 주술해서 기록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이야기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예언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 이렇게 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보면 전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요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인으로 가서 전도를 해라 라고 하는 아주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보내게 됐는데요. 왜 요나를 보내는지, 또 요나가 가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에 보낸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이제 같은 그 소선지서 중에서 마이너 프로페트 중에서 호세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를 foreign missionary,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호세아는 domestic missionary 혹은 home missionary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이런 전도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얼핏 생각에 우리는 요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있다 나왔다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일을, 그러면 지금은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런데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껌껌한데요. 3일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배에서 이제 떨어져서 물속으로 내려갈 때 요나가 가라앉는데 와서 무언가가 살폈는데 이게 물고기인지 아니면 어떤 괴물체인지 생물체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렇겠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겠네 하는 거죠. 요나서는 보시는 대로 4장으로 되어 있고 다 합해서 48절밖에는 안 됩니다. 짧은 책이죠. 읽기 시작하면 아마 빨리 읽으실 분은 한 5분에서 10분이면 다 읽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48절 중에서 38번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요나서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요나가 실패했는데, 요나가 도망갔는데, 요나가 낮잠 자고 있는데,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요나는 18번 반복하고 있고 니느웨가 11번, 그리고 물고기 또는 큰 물고기가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사람들은 요나서 그러면 큰 물고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큰 물고기 4번 나오는 그것보다는 38번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 키버스를 하나 고른다면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지 않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누구 다른 사람에게 속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금방 변할 수도 있고 이거는 막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약속하고는 꼭 지키는, 세상은 다 없어져도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리라고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 구원받았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요,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면, 어떤 유명하신 사람이 말했다면 그 사람은 죽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뒤에 가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없다 이렇다 얻었다 뭐 이렇게 복잡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를 해결하는 데는 사람들은 3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맨 처음에 historical view 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요나가 살고 있던 실제의 사람이다, 요나가 실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그 말씀을 이제 증명을 하려 보니까 그러면 그 큰 물고기는 뭐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는 고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교부들 중에 초기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전부 고래라고 번역하지만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Great f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요나가 살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parabolic view, 이것은 비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비유로 해서 나타내진 비유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allegorical view에서 이거는 우화다, 옛날 얘기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3가지 이제 비유가 있는데요. 저하고 여러분은 역사적인 비유를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은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으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요나처럼 당신도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만일에 요나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화라든지 비유에 관한 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처럼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비유나 은유가 될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은 틀린 거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었고 그가 활동했던 사실이 사실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레헤벨 아마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구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가 나옵니까? 아마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마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돼서 열왕기하에서도 말씀하시고 요나에서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결론을 이제 지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가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박농풀을 씹는 아주 작은 벌레, 그 아주 작은 벌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삼키고 그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죽지 않고 머물 수 있는 큰 물고기까지 다 컨트롤하십니다. 박농풀을 잘라먹게 하셨고, 박농풀을 이 벌레가 잘라먹기도 하셨고요. 물고기를 고자리에 벗어서 요나를 삼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소화가 안 되고 3일 동안 거기에 있었을까요? 음식을 먹었는데 3일 동안 소화가 안 되고 그 속에 있었습니다. 바닷물 풍랑을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쯤에서 이 요나가 선교 활동을 할 때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질령난다, 그냥 너무 질령나고 하든지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질령나는데 바알신이 우상신이 더 좋다. 그래서 화끈하게 이들은 뭐 아이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무엇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데 더 매력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가에 지어졌던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신을 만드는가 하면은 거기다가 바알에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시키셔서 니느웨를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던 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잡혀가서 그 바벨론 속에 너희가 고통당할 것을 지금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다음에 세컨드 찬스의 하나님, 다시 기회를 요나에게 2번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이 요나와 한번 잘 사귀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데 그 은혜를 전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메신저 요나가 필요했습니다. 요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이 없으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뭐 짐승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뭐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그러니까 메신저 노릇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도망가서 뱃속에 숨었을 때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우리 생업에 종사하면 there is no gospel, there is no good news.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요나가 가라 그랬는데 바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요나가 이제 요바에 올라가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까지는 한 550마일 정도 됩니다.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는 3,500마일이에요. 3,500마일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또 다시 요나를 데려다가 붙잡아다가 니느웨로 보내는 데는 우리 같으면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놔두지 않고 못 가게 하지 않고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나를 그랬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혹시 요나처럼 어디 도망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혹시 세상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거나 아니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졸거나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 다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는요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요나 쪽에서 보십시다. 요나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멀리 들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이조 전사님이 이덕근 전사님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메신저가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대로 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compassionate mind.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 속으로 악을 속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거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 자신보다 더 있을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여러분은 지금 갈 수가 있는가요? 자, 이제 선교사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메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요나가 일어나서 갔습니다. 니느웨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니느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요바라고는 항구로 35마일 되는 항구로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바다로 도망갔을까요? 그냥 땅으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도 되는데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바에 내려가 보니까요.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는 자주 있는 정기 항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비행기도 제 시간에 가야 되고 배들도 저 시간에 가야 되고 모두 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코스를 가는 배가 아니고 이 배는 3년 만에 한 번씩 있는 배. 어쩌다 한 번씩 있는 배입니다. 근데 요나가 딱 내려가 보니까 딱 보니까 그때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요나가 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었으면 못 갈 텐데요. 그리고 뒤져보니까 딱 주머니에 뱃삭이 있었습니다. 이거 됐다. 배도 있지요. 자리도 있지요. 또 주머니에 돈도 있으니까 빨리 돈을 내고 배를 타고 이제 배 밑창으로 내려갔으니까 도망가다 완성 맞춤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핑계대기가 참 좋습니다. 복음을 전해라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내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비두셨습니다. 자, 그래가서 이제 지도를 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바까지 35마일 그리고 니느웨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주 강하고 사나운 이런 악이 창성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요나가 요바로 가가지고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여기 스페인, 요즘 말로 하면 스페인인데요. 요 거리가 한 3,500마일 되는 지역인데 거기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요바까지 35마일,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니느웨까지는 550마일, 그리고 요바에서 다시스까지는 3,500마일인데, 그러니까 3,500마일 도망갈 수 있는 배에 올랐으니까 돈도 꽤 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몇 마일, 몇십 마일 가는 게 아니라 3,500마일은 아주 긴 세월, 긴 시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 2년이나 3년 만에 한 번씩 있는 배인데 그 배를 딱 만났으니까 비싸게 차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를 보게 되면, 니느웨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에 미국하고 그 이라크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 이 모술이라는 지역에 폭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니느웨가, 여기 니느웨 큰 성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이 성에 그 폭격을 많이 해서 아주 유명한 이런 지역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바그다드 여기 있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니느웨, 여기 있는 지금의 이라크지요. 이라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니느웨로 바로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가 없었는데, 자기 돈을 배싹을 냈어야 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배싹을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려고 하면요, 돈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어디 숨으려면 내가 안 하던 짓을 해야 되지요. 남자들 같으면 그냥 예수 믿고 딱 끊었던 술도 한잔 해야 될 거고, 또 뭐 엉뚱한 짓도 좀 해야 될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어지럽히다 보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요나도 도망가려고 보니까 배싹을 내야 되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막 흔들립니다. 배 선원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 내던졌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이제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만큼 깊이 잠이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요 갈빗대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 때 하는 것만큼 깊이 잠들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요 갈빗대 꺼내가지고 여자 만들 때까지 몰랐겠냐는 거죠. 요나는 지금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만큼 깊이 잠들었습니다. 배가 막 흔들고 야단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인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둔해져 가지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게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늘 아침에 출근하면 하나님 여기 와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동안에 이 회사를 축복해 주셔서 이 회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은 봉급도 줄 거고 승진도 잘 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이 회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출근하시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일하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될 때 그 베네핏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해야 되는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을 요구할 때 회사는 여러분이 쾌히 시간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맨날 늦게 가고 따져대고 또 왜 그러냐고 그냥 앞장서고 이러면은 휴가할 때 안 보내주죠. 예수 믿는 놈이 왜 그러냐고. 교회가 그런 데라 그러면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회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요나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배가 막 풍랑이 막 넘쳤습니다.
그때도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해를 끼칩니다. 바다에 그 많은 짐을 바다에다 다 버렸습니다. 죽기 살기로 배가 막 기우뚱거리는데 이것은 다 요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손해를 주변에 끼쳤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내려갔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었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신앙은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marching to heaven, 하늘나라로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크로스 포인트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잠깐 숨어서 저 짓을 해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방에 내가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으면 하나님 못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This is my own room. This is my secret area. Nobody come in. 그리고 문을 닫고 내가 여러 가지 공상에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일을 저지르도 하나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신앙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 올리십시오. 찬양 올리십시오.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우리 올라가십시다. 하늘나라까지 올라갑니다. 물고기 한번 보세요. 아무리 큰 물고기도,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그마한 물고기, 송사리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밑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요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빠져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제비를 뽀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나가 누구냐? 아미떼의 딸 요나. 그리고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거기 가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간 게 아니고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데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요나는 왜 선교사가, 왜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라고 보낸 선교사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다로 갔습니다. 육지로 도망가도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그 밑에 다른 나라로 땅으로 육지로 도망가도 되는데 요나는 바다를 택했습니다. 아마 요나 생각에는 이럴지 몰라요. 육지에 가면 금방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바다 넓은 데 가서 숨으면, 뱃속에 숨어 있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모르면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라면 우리는 성경책 오늘부터 안 읽으셔도 됩니다.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찬양 안 불러도 됩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그렇게 급하시면 요나가 그 배에 가지 못하도록 뭐 배에 자리가 없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가는 날 뭐 배가 출항해 버렸으면 요나가 안 갈 텐데 왜 그렇게 세 가지를 딱 맞추셨습니까? 배 있었지요, 자리 있었지요, 돈 있었지요. 왜 맞추셨습니까? 그 중에 한 개라도 안 맞추셨으면 천불인데 요나 주머니에 800불뿐이 없으니까 도저히 모자라서 못 간다든지 아니면 자리가 없다든지 하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요나가 못 가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가게 해놓고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셨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은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보시고 용서하시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만일에 요나를 그때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교훈을 주시면서 요나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안 일어나셨으면요, 오늘 요나와 함께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어떻게 큰 풍랑 속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라담이라고 하는 요 말은 아담이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 때 깊이 잠들게 하시고 썼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잠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뭐 흔들어도 깨는 정도가 아니라고만 죽은 사람처럼 잤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긴장도 이제 해결이 됐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숨었으니까 내 요 배 밑창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 찾을 거다. 그래서 긴장을 풀고 잠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제비가 뽑혔습니다.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로타리지요. 로타리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비를 관여하셨지요. 그래서 요나가 제비의 당선이 되자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질문은요, 그때까지 왜 요나가 바다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냐 하는 거죠. 그냥 바다에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그를 뽑아서 이 녀석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다에다 던지기 전에 자기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렇다고 바다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풍랑이 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는데 왜 바다에 던질 때까지 자기가 뛰어내리지 않았냐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물고기를 그 자리에 몰고 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안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싱크로라이즈, 떨어질 때 물고기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리시고 요나가 하는 일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선원들이 요나 막 기도를 합니다. 자기 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요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 신을 막 부르면서 구해달라고 말하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이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원들이 배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요나를 던져놓고 살아났는데요, 그 선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신은 아무리 불러도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다. 요 하나님,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바다에 던짐으로 풍랑이 잠잠해진 것은 너희들 신보다 요나의 신이 요 하나님이 월등하신 신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선원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나가 바닷속에 떨어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요, 그 깜깜한 그 바닷속에서 그를 삼킨 것이 물고기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3일간 있었는데요, 그 3일을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늘 밤이었을 텐데, 늘 캄캄했을 텐데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으니까 날이 가는 줄 해가 가는 줄 모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3일을 카운트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시계도 있고 우리 같으면 뭐 셀폰도 있고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구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던 시절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한단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런데 결국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비밀의 방 없습니다. There is no secret room. There is no private room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속에 그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밀의 방에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잘못된 데 있었다고 고백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은혜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제대에 걸려있는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요.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게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쟁하신 하나님은 sovereign,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복음 모르시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안 믿으시면 구원받지 못하셨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다. 남의 아버지를 차용해서 빌려다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방법밖에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지 그런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